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신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당연히 못 믿어요. 무슨 사람이 미쳤나? 이단인가? 이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큰 능력으로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믿었을까요? 그런 예수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면요, 이 땅과 이 세상은 없어져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 말씀하세요. 이 땅과 이 세상은 없어지고 다시 오시고 무엇으로 오시죠?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시고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신천지나 요즘 또 동방번개라고요, 되게 악랄하게 활동을 해요. 중국 사람들 쪽으로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 교포들 사이에서 하는데 탈북민들 들어가요. 근데 재림 예수.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그걸 이어받아 자기가 재림 예수도 좀 이런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세상은 변했어야 돼요. 없어져 새로운 세상. 근데 안 변해 있다. 현재 이래다보다 그럼 이단이다. 아무리 큰 권능을 일으켜도 이단이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만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없다고 자기들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이죠. 제 딸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제 딸을 보고 저도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니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더욱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어 행하시는 기적들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기 불가능한 기적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누가? 일반 사람이 어떻게 살려요? 못하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셨지 자신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사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일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요, 그냥 미쳤다고 하고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죽이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저건 신선모독이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죽이기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고 또 아주 대단한 권능도 있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들을 하는 그 권능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과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은 칭찬받고 자기들 위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된 모습을 낱낱이 비판하시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비판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비판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라자매님이요, 제 아내가요, 항상 뭘 하면요, 나 잘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저 북한 남자들 아시잖아요. 시큰둥해 있는 거, 무뚝뚝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근데 저희 아내는 계속 공약을 합니다. 나 잘했어? 모든 일을 잘했어? 그냥 그래 뭐 우물이고 있는 거죠. 말 안 하면 또 공격받을까 봐 우물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입이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와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그 인기와 영광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칭찬도 안 해주고 또 자기들의 인기와 영광을 다 빼앗아 가니 너무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 죽일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그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잘 됐다 싶은 거죠. 신성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일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전에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안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왜 말은 듣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왜 죽이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대로 그들을 칭찬하고 또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그들을 위주로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냐, 내 생각대로. 거기서 갈려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원하는 거, 내 뜻,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두지 말라, 이러고 십계명 이해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일하시는데 그걸 받아 못 들이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갈려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저한테도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하니까, 근데 그게 잘 돼요.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근데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생사람 잡아요. 시기에 눌림 알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 못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어렸을 때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 딸 앞에서 인형을요, 이쁘다 이쁘다 해줬어요. 근데 제 딸이요, 그 인형을 패대기 치더라고요. 어리니까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크면 그 감정을 숨기고 뒤에서 더 영악한 짓을 하죠. 시기 질투하면요, 상대방의 좋은 점은 안 보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나 나쁜 점을 찾아내서 깎아내리려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모두의 인기와 영광을 받으시니 뒤에서 작당해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깎아내려 그 인기와 영광을 뺏어오려고 해요.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신성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시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보다 인정받으면 배 아프죠. 잘 되면. 제가 그래요. 저는 누구가 저보다 더 인정받으면 배 아파요. 제 동기들 중에 개척한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몇 년 전에 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조금 사람이 저희보다 많으니까 배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배 아프면서 왜 그러나 싶기도 했어요. 아니, 분명 저는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몇 년 개척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배 아프하니까. 예전에 저보다 더 잘생기고 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요, 자매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를 멀리했어요.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 시기해서요. 시기. 저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상황에 그 사람들로 제가 서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 서로 시기에 싸웁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요, 시기를 잘 이용하잖아요, 교회에 헌금이 엄청 모여요. 서로 경쟁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붐도 생겨요.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용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깨지죠. 제 동기들이 말을 들으면요, 큰 교회에서 있는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시기가 심하대요. 목사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치열하대요. 아니, 사랑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 당연히 뒤에서 험담하고 흉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이 힘들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교회는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 말 그래요. 우리 사랑교회 이름 그대로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 자기 자랑과 자기 의 때문에 많이 알면 오히려 덕이 안 돼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몇십 독하고 어디를 다 외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별로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조리함과 죄가 다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뼈저리게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또 노력을 해요. 11조를요 자기 집 텃밭에 채소도 11조로 해가지고 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모르니 자기들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씀은 경험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졸지에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요 하나님에 대해 짓는 죄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 짓는 죄를 동시에 다 짓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10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어기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잘 지킨다고 했거든요. 잘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어기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나의 의 쌓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짓의 눈막이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는 저런 죄인인데 여전히 저보다 더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정말 면목 없이 감사합니다 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말씀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통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제일 죄인인데 나의 눈에 박힌 큰 기둥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박힌 가시를 보겠습니까? 못 보죠. 지적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으쓱해져요. 우리는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의가 올라가요. 말씀을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하죠? 죄책감에만 빠져요. 그리고 말로만 맨날 말씀 지키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버리면 그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평안만 있어요.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거룩해 보여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지적질하니 무서운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예배 늦어? 예배 빨리 다녀야지. 친구들이요 저만 보면 무슨 선생님 앞에 죄 짓고 서나요. 친구들이 교회 동갑들이 많았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세워놓고 너 일요일에 어디 갔어? 축구 그 심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축구 심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갔었다. 너 예배 빠지고 그런 데 가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다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끊어지지 않는 저의 죄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힘들어하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저의 죄를 말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요 위로받았다고. 야, 참 하나님 은혜다. 저놈도 저런 죄인이구나. 우리가 다 똑같구나. 우리 다 예수만 붙들어야겠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후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오세요. 오히려 말씀에
은혜로 예수님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겁니다. 그전에는 항상 심각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정말 평안하고 웃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히 와요. 그리고 기도해달래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무슬림이었는데요, 저를 보고. 예전에 그렇게 제가 말하고 전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에 제가 좀 이렇게 싹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저를 보는데 뭔가 달라 보였나 봐요. 뭔가 저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 왜냐하면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의 그 진수를 더 깊이 파먹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보면 볼수록 더 넓게 멀리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평안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신성모독으로 여기려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행한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이 다 보고 그대로 행하죠. 제 딸이요, 제가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 딸이니까 가능하죠. 남의 딸이면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모든 기적과 병자나 죄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갑니까? 못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추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네.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단한 일들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 보여줘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죠. 부모는 자식만 사랑해요. 그렇죠?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간의 보편적으로 아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일반 사람이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가능하신 거예요. 이를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추가로 언급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22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모든 종교가 압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만 심판하세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더 불경하다고 날뛰었을 텐데요. 그러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에게는 이미 심판하는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받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심판하는 권위를 받은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한다.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다. 그 일 중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들이 한다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못하나요? 해요.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합니다. 왠지 어떻게 뭘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심판의 방법은 바로 모든 권위를 받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냐, 착한 일을 하는 거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예수님 말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은 듣고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듣고 믿으면 착하고 선해져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듣고 믿으면 선해지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창조는 누구에 의해, 심판은 누구에 의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살고 죽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누구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 살고 죽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게 영생을 얻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여 훌륭하게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성공과는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맨날 빌빌거리고 힘도 없고 나이 먹고도 부모님에게 빌부터 살아요.
이 아들은 자기는 부모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염치 없지만 무조건 저 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자, 어느 아들이 그 부모에게 그래도 좋은 아들일까요? 빌붙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인정하는 아들이 좋죠. 그렇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제가 아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들은 어찌되었든 자기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선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집착하죠. 나쁘다는 것은 더 배척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을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늘 괴로워요. 사람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늘 모든 것을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심판자여서 받는 괴로움인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 항상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심판자가 되면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사기치고 투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여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내가 싫은 것은 배척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모든 죄. 그래서 자원은 고갈나고 날씨는 점점 어두워지고 전쟁을 하고 막 난리들 하는 거예요. 한국의 산에요 범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다고 다 잡아먹어서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을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 가정도 제 가장으로서 먹여서 살려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이야. 네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야. 네가 교회 상황이 좋다 나쁘다 뭐지 현재 상황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믿으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맨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 괜찮아, 죽지 않아.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이잖아. 죽어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심판자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26절과 28절에서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죽어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책임지십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책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그런 어려움,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를 다시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자,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주님의 음성으로요. 그런데 그 음성을 언제 듣는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네, 26절을 보시면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를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2000년 전에도 이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도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지금 놓여 있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코로나로 죽었구나,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갔었어요. 정말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니까 아, 살았구나 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별 염려 없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일 열심히 하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열심히 숨도 쉬어도 돼요. 기도하면서. 근데 내일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내일이 걱정돼서 불안한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알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 믿어라 죽지 않는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지속해서 듣고 믿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하면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을 좋든 나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하면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29절에서 말씀하세요. 29절을 자세히 보시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요. 이 뜻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천국으로 가는 부활과 지옥으로 가는 부활로 나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 즉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즉 지옥으로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되심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그분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되세요. 책임져 주시니 평안하죠. 당연히. 그렇죠?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에 대해 불안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제사를 지내든가 어떤 고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하면 나 예수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있구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의롭다고 채워주셨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그 뜻은 뭐죠?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예수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우리를 믿으면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아야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가끔씩 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십니까?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 교회 갇혀가고도 코로나가 또 우리 교회에 막 지금 세례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확 휩쓸어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보여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있어야 돼요. 잠잠히.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지금 그 보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오감을 열어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